찬송가 450장에 보면은 이러한 찬송이 있는데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좀 확장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곧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좀 알고 싶은데 나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많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스스로의 신앙적인 답답함,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과 갑갑함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등장하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또한 예수님이 강론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었고, 또한 그 기적을 보아왔던 그 젊은 예수를 매우 만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 늦은 시각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이름을 니고데모라 하고,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며 그를 사회적인 지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교 신학자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법적 최고 통치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대낮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잠든 늦은 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율법,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수없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학자는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매우 높은 직위였습니다. 사회적 존경과 유대 사회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짐작해 보건대 부유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라며 랍비라는 존칭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는 당시나 오늘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스승님, 선생님 하면서 일반적인 그냥 존칭보다는 상당히 높여 부르는 존칭이 랍비입니다. 신학자 니고데모가 갈릴리 목수인 예수에게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갈릴리 변두리의 한 젊은 목수에게 예수여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는 그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그 안에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성경 교육을 받지 않은 젊은 예수였지만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젊은 목수 예수에게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아무리 재어보아도 정말 하나님이 그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저러한 표적이 일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에는 말씀의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서는 저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나름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이를 듣고 보니 그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특별히 유대교의 신학자로서 그가 지금까지 알고 지켜왔으며 또한 가르쳐왔었던 것들에 대하여
자신도 도무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기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영적인 통찰력 없는 내가 그저 종교교육만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이 늦은 시간 예수에게 찾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과 갑갑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가르치면서도 알고 있기만 잔뜩 알고 있지 조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을 얻지 못한 메마르고 갈급하고 공허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긴 얘기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랍비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다른 것을 더 묻지 않으시고 그의 메마름, 그 목마름의 중심을 터치하십니다.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도 그렇지만은 아마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음에도 혹은 열심히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고 있지 못하는 답답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으며 또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싶고 살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답답함과 갈급함,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과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통달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알고 있는 것이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알기도 그리고 배우기도 많이 했지만 젊은 예수를 마주하게 된 후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 갑갑함과 답답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것만은 아닐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삶인데, 내가 알고 있는 천국과 이 땅에 지금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 이 심령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다른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은 그 목마름이 그의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 1년간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고 있었던 여러 반 가운데는 유치부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 수업을 위해서 한날은 학원 차로 아이들을 이렇게 쭉 태워오는데 운전은 제 뒤편에서 7살짜리 몇 명과 5살짜리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7살짜리 한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유치원에서 혈액형 검사했는데, 피 검사했는데 O형이래. 그 옆에 있던 똑같은 O형을 가지고 있는 애니까 나도 O형인데, 동지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우리 엄마도 O형인데 너는 무슨 형이야?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아빠, 엄마, 형, 누나, 동생의 혈액형을 서로 아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평소와 다르게 그날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있는 5살짜리 근수라고 하는 아이에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근수야, 너는 무슨 형이야? 그러자 이 근수가 아주 심각하고도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형 없는데, 누나 있는데. 실제로 이 5살 근수에게는 4살 위에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수에게 형이라고는 형, 누나, 동생 하는 이 관계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었지, 혈액형이라고는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비록 이 이야기의 흐름에 맞지 않아서 웃음바다를 만들긴 했지만 5살 근수로서는 틀리지 않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거듭남을 이야기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니고데모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요.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도대체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4절에 기록된 니고데모의 반응과 질문에는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5살 근수의 이야기와 같이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개념과 이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에 대한 개념과 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헬라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노덴에는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이해한 다시 태어나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의 아노덴은 renew인데 이 renew는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이 위로부터의 개념의 아노덴이에요.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는 뉴본, birth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노덴은 위로부터 오는 from the heaven, from the Father,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는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지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지키는 것으로 또한 그와 유사한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으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욕심이 없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덧 나한테 익숙해져 있고 습관이 되어 있어서 주일에 가지 않으면 뭔가 좀 큰일이 날 것도 같고 찝찝한 느낌도 있고,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소란스럽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도 그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도 같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나는 그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멀게만 여겨지는데, 사람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것저것 얻게 되는 유익한 정보도 있고 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와 같이 교회를 오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삶의 형편이 가난하거나 삶이 고달프거나 인생의 희망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는 구원에 대한 목마름과 강렬함이 조금 있기는 한데, 웬만해서는 이제는 애달지 않고 좀 살만도 하고 우리 생활의 환경과 질이 조금 더 나아지다 보니, 아니 어쩌면 상대적으로 삶에 너무 쫓겨 살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일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별로 없고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소망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꾸준히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욕심은 없는 채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오늘도 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런 노래를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서 자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갖추어야만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같이 하나같이들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그렇게 해야 내 값어치를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어차피 한 세상 끝날 수밖에, 언젠가 하면 끝날 수밖에 없고 내 능력이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으면 팽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능력을 갖추어야만 살 수 있다면서 어차피 한 세상인 것에 몰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난한 사람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보입니다.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 성령 안에서 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힘과 즐거움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인지, 아니면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학벌과 능력을 갖추어야만 살 수 있는 나라인지, 그래서 그것을 좇으며 살고 있는지, 삶의 모습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살고 계시는 나라가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과 함께 또 한 가지 받은 선물,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도와주시길 위하여,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범사를 성령님과 함께 거닐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꿈꾸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고 잘하는 말씀이세요. 신약성경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색인에 보시면은 룩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찾으신 분들 천천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안아! 가득 주마. 순간 이빠이가 나올 뻔했습니다. 가득 주마. 충만하게 해주마.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기쁘고도 즐겁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역사하실 때 비로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거듭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구나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범사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옛 사람의 세상의 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과 미움과 시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상실하면서 사람은 치명적으로 어리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대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누가 들어도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값을 치를 수 있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헛수고를 할 수 있는가 생각됐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세계관과 관점과 모든 체계가 완전히 성령 안에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엉뚱하다 싶고,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속없이 사는 것 같다라고 바보처럼 취급받기도 하고, 사람이 미련해 보인 것 같기도 하고 단순해 보인 것 같기도 한데, 그와 같이 평가받고 취급받는 그 마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최후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그를 지키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그와 같은 아픈 말을 들어도, 그와 같이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 자리에 돌아오니까 참 잘했다는 게 느껴지고, 처절해진 밑바닥에 혼자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잘 왔다고, 나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되고 신나는 일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이, 이 땅에서의 그 사이 시간 속에서 또한 복되고 신나는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돕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도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는 들어서는 정면에 이러한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따라갑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저는 청년 사역의 표어를 이와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부전자전이라고 저와 제 아버지가 똑같이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꿈에 대해서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던 애틀란타의 템플 배프티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스티브 목사님도 제가 그곳에서 함께 개척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한날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 우리는 숫자를 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된다고. 지난 주일 자신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길을 다녀올 때에 자기의 10명의 그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는 그 귀족이 돌아온 후에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보기 위하여서 첫 번째 종을 만났을 때 한 문화를 가지고서 10문화의 이윤을 남긴 사람에게는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서 가서 내 것에 10골을 내가 차지하라 라고 하였고, 또한 한 문화를 가지고서 5문화의 이득을 남긴 사람에게는 너도 가서 나의 것에 5골을 차지하라 라고 하지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수건에 당신 주인께서 주신 이 한 문화를 꽁꽁 잘 가지고 있다가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받은 것을 고스란히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준 종에게는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그 있는 것도 빼앗아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 말씀에서 유일하게 잘하였다라고 착하다라고 칭찬을 받는 종은 유일하게 첫 번째 종뿐이었다고. 자신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이것이었다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우리 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가서는 안 된다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배워서는 안 된다고. 한 문화로 10문화의 이윤을 만들고 10골을 차지하게 된 종과 같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며 저에게 이러한 위로와 또한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신도 처음에 그 템플 배프티스트 처치의 부임에 올 때는 이 교회가 그냥 컨테이너 하우스였고 부임에 올 당시에는 성도가 9명 뿐이었고 그때는 나도 너처럼 기타를 자기가 메고 치면서 찬양을 했어야 했다고. 그런데 사람 숫자보다 한 사람이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까지 되게 해주셨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됨의 모습 또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우고 꿈꾸며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교회의 몫이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뉴욕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항상 사람과 세상 앞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감동의 스토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이루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의 바람을 이 뉴욕 땅과 뉴욕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바람이 전 미주와 전 세계에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작지만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꿈꿉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어린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 누구라도 거듭나면 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바르게 알고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 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보다
더 의미 있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은 세상에 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체험하며 누리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꿈꾸며 이루어가는 즐거움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삶으로 구원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를 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와 그와 같이 세워져가는 그레이스 뉴욕 교회가 되기를 빛으로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